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로 쓰고 있는 것이 오늘 할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여서 대답합니다. 그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서 한 말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좀 입혀달라. 그러면서 그 디나가 내 아내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혼수와 예물 뭐 얼마든지 청해도 그거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대답하는 거죠. 디나가 강간당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 권모 술수로 그렇다면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그 할례를 받아서 우리와 하나가 돼서 한 민족을 이루자. 사실 이거는 그 마음의 복수극을 펼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례가 이들의 그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에 이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할례가 뭐죠? 할례는 그 포피를 베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의 끝부분의 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 할례가 뜻하고 있는 것은 그 언약의 표징인데요. 이게 뭘 좀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포피를 벤다, 생식기, 남자의 생식기니까요. 그 안에 있는 게 뭐죠? 씨예요. 씨, 자손. 그러니까 씨를 죽인다라는 의미예요. 씨의 죽음을 언약의 표징으로 준 거예요. 씨의 죽음. 씨가 뜻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성경에서 이 제라라고 하는 씨의 죽음, 씨가 죽는다, 자른다라는 것이 뜻하고 있는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그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그 남성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할례를 통하여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한 약속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할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지금 베풀라 하시는 겁니다.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너희 살에 있는 영원한 언약이 된다. 내 그 언약이 너희 살에 있는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러니까 이 포피를 베고 생식기를 잘라내는 이 씨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 너희 살 속에 있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께서 내 포피가 잘라진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다.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는 그 올 메시아를 통하여서 나는 너의 죽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속에 두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내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에 그것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살에 있는 영원한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된 언약이에요. 그것이 할례고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게 세례예요. 할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내가 너 대신 예수를 죽였다. 너는 예수로 죗값을 치렀다. 너는 나에게 빛이 없다. 너에게 있는 십자가가 나의 언약이다.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속에는 세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를 하나님이 참여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와 나의 또 의를 그곳에 두셨구나. 나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이 뚜렷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게 할례였고 그게 세례인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유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할례만 받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러는 건가요? 할례만 받으면? 할례를 바르게 받아야죠. 할례의 뜻을 알아야죠. 할례를 바르게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할례 자체만 하는 거예요. 세례? 그냥 세례 자체만 하는 거예요. 세례에 담긴 의미,
뜻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할례가 바르게 돼야 돼요. 할례가 바르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할례 속에 담겨 놓으신 너희 살에 나의 영원한 언약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처럼 할례 속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 벌어지는 것이 할례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을 표피를 베어내는 것 자체가 도대체 그것이 그 의학적으로 그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에까지 그 구원의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너 안에 있어진 거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할례 받고 세례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요, 안식일은 그 하나님의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자, 안식일과 할례의 날이 겹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어요.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할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이 부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는가?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뭔가? 안식일처럼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잘 지켜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곧 말씀을 주신 까닭은 말씀으로 너를 십자가 죽음 앞에 갖다 놓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런 죄인은 죽어야 할 자구나.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 자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받지 못할 자를 위하여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거다. 피를 흘리셔서 그가 죽으실 거다. 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인인 너가 구원되어지도록 내가 약속하마. 나는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 할례를 통해서 너의 심판을 이 씨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겠다. 그리고 그에게 나의 저주를 다 퍼붓겠다. 그리고 그의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하여 나는 너를 심판한 거다. 이게 할례라고요. 이게 세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내 살에 있는 할례를 볼 때,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세례를 우리가 볼 때, 아, 하나님은 예수로 나를 구원했구나. 예수의 십자가의 저 피 흘림과 죽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이런 나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입니다 라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신약에 와서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아 죽었다라는 언약의 확증이라고요. 그래서 할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인된 나를 영원토록 함께 살아나서 함께 하실 거라는 이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든 세례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면 도대체 그 할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의학적인 것만 되는 거예요. 포피만 제거했던,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유가 아닌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있지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오실 그리스도로 영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영원한 언약, 그 안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으심이 그 살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안 되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한 언약을 담아내는 존재들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이방에게도, 지금 이 할례가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아내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실은 이 할례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것이 이렇게 증거돼야 되는데, 이들은 이 할례를 가지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복수극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증거해서 이 바르게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해서 세겜 사람들에게도 언약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할례 속에 들어와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자기들의 복수국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이 아들들의 잘못이 분명히 잘못이에요. 이들의 잘못이 뭔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지금 할례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할례로 죄를 짓고 있는 이들의 진짜 잘못이 뭐예요? 복수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이 뭐예요? 예, 할례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되지 못하게 한 죄예요. 그리스도로 설명된 영원한 언약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할례를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겜성 남성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죠. 그리고서는 그들을 잔혹하게 다 죽여버리잖아요.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고,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귀한 할례를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십자가가 되지 못하게 한 죄를 보세요. 할례를 가지고 그들이 결국 십자가가 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나타나는 형태가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을 복수의 수단을 가지고서는 결국은 자신들의 소유를 확장하는 것으로 할례를 써먹고 맙니다. 그 세겜 사람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리고 들에 있는 것과 성읍에 있는 것들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 그 모든 재물과 또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노획해요. 자신들의 소유로 확장하잖아요. 이 귀한 그리스도, 귀한 십자가가 되지 못하게 하면 드러나는 건 뭐냐면 내 소유 확장에 땅의 것을 넓히는 것으로 갑니다. 또 세겜 사람들, 이 할례를 받는 이 세겜 사람들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세겜이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매매하자. 그래서 그들의 딸들과 우리의 딸들이 같이 결혼하게 해서 그들도 이곳에서 터 잡고 살게 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는 줄 알아? 그러면 그들의 가축, 그들의 모든 재물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이 사실은 다 우리 거가 되냐,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야.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우리가 다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사람들 맞네. 그러면 할례 받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때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게 되는 형식적인 할례만 베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땅의 것으로 할례가 설명되고 땅의 것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죠. 둘 다 할례를 어떻게 써먹고 말았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자신들의 유익의 방편으로 얼마든지 서슴없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뭐냐?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뭘 목적 두고 뭘 추구하냐?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보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실용의 말씀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형통의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을 좋아해요. 고지론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다 갖다 놓는다. 저 높은 곳에 우리를 성공의 자리에다 갖다 놓는다. 너무 좋아해요. 근거는 있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결과는 뭐예요? 땅의 것이죠. 여러분, 할례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표징이에요. 할례를 받으면 그래, 할례 받자. 그런데 어디로 가요? 땅의 것, 야곱의 소유를 차지하자.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의 저 재물을 노획하자. 다 땅의 것으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인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신비주의, 여전히 은사주의, 형통의 복음, 다 땅의 것을 추구하죠. 할례로 죄를 짓는 겁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십자가로 받지 못하고 십자가의 언약을 땅의 것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할례는 받았지만 성경에서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 세례는 받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하여 합하지 못한 자다. 그는 그냥 껍데기로만 교회 다니고 껍질로만 무늬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상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는 설명이에요.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자. 여전히 말씀을 읽고 여전히 기도를 하고 여전히 예배를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가 땅이에요. 땅적 존재로서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언약되지 못하고 실용화되어 있는 거죠. 여전히 이 땅의 것으로 잘 문제없이, 문제를 피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한 복수극, 할례를 가지고, 이 귀한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한 짓과 대동소이하다고요. 똑같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나 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모습은 뭐예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안에 약속받지 못한 자니까 당연히 벌받아야죠. 할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살에 그것을 두었는데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죽어야죠.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오늘날 세례를 받은 자나 세례를 받지 않은 자나, 직분을 받은 자나 직분에 담긴 뜻을 전혀 그 의미를 모르는 자나,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다.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런 설명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십자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면, 복음은 우리를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하늘적 존재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늘적 존재로 회복된 자요. 우리는 하늘로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이, 그게 바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예요? 마음에 할례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여전히 하늘이 아니라 땅에, 전 인생에 자신의 가치를 그곳에 다두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다른 십자가예요. 나는 예수의 저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그 천국이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 나라가 똑같아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걱정 없고 문제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돈 보태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어려움 없게 해주는, 눈물이 없는,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 전혀 십자가가 내 안에 의미화되어 있지 않아요. 내 살에
분명히 십자가를 찢어서 그 안에 두었는데 그 십자가가 나를 하늘로 내 시선을 옮기지 못하게 하고 나를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땅의 것에 여전히 땅땅땅땅 거기에만 나를 두겨 하고 있다면 그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십자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이 귀한 것들이 다 도구화돼서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이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신앙 또는 예정처럼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교리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예정은요. 너나 나나 나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습니다. 장로교 신앙 너무 마음에 들어. 그 마음에 들어서 예정을 믿는다고 예정이 된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만세전에 나를 예정했대.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했으니까 선택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는다네.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야 만다네. 어이구야 참 좋네. 이런 좋은 말씀이 있었어? 라고 예정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정은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정 받는 자거나 예정을 받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정은 그렇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정은요. 내가 십자가를 만날 때 예정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그 십자가가 담당했구나.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영원한 지옥이구나. 나는 여전히 죄를 원하고 나는 여전히 땅이 좋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 코막고 살고 있는데 나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인 나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로 나의 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될까? 아니 왜 하필 나야? 아니 하나님도 참 생각도 없으시지 왜 이렇게 못돼 먹은 나를 위하여 이 귀하디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단 말이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이 고귀한 피를 당신이 흘리셔야 돼? 있을 수 없어. 말이 안 돼. 나는 지옥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 일을 하셨군요. 십자가가 그거였군요. 나는 이게 왜 믿어질까? 이게 예정입니다. 이 사실이 감격스럽고 이 사실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이 사실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예정이라고요. 나는 예정을 믿습니다 해서 예정이 아니라 그 믿습니다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거 가지고 울고 웃고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아들의 십자가를 만난 자 같지 않은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다고 해서 죄는 생각도 안 나고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그런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만났어도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세상 것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아는 거죠. 이거는 나의 참모습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구나. 여기서 회개되어지는 자가 그가 예정된 자예요. 죄와 싸우고 싶어하는 자. 더 이상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럴 어쩔 수 없어 라고 타협하고 가는 것에서 멈추고 돌아서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 피 흘리기까지 이 싸움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가 예정된 자예요. 잘못된 예정교리는요 이렇게 나타나요. 땅의 것으로 구원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전히 예정을 말하면서 아주 못돼 먹은 교인이 되고 말았어요. 괴물딱지가 됐어요. 예정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갖다 놓고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그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구원하실 걸 라는 것만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나중에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난 널 모른다. 네가 나를 안다고 아무리 해도 난 널 모른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난 널 모른다니까. 너는 모래 위에 집을 졌잖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진 게 아니라 넌 모래 위에 집을 진 자잖아.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것 할례 받고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살아난 것 없는 세례 받았잖아. 마음에 할례 없었잖아. 난 널 몰라. 그런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섰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은 늦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이 복이에요. 또한 잘못된 예정교리는 영혼에 대한 상한 불쌍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복수국으로 할례를 써먹지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이방이 들어오는 이 복된 은혜를 놓쳐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는 구원하실 거야. 어떻게든 구원하실 거야. 구원 안 하기로 한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구원이 안 되지. 영혼에 대한 상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 우리의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저 한 영혼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할례 속에 벌써 담아놨잖아요. 아브라함 때 담아놨잖아요. 내 종들 이방인들에게도 다 할례를 해라. 담아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구원하실 거야. 내가 뭘 해 하기는 영혼에 대한 상한 마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복된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앞서 영혼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진 바울처럼 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전해 듣게 해서 우리로 이곳에 갖다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예정교리를 붙든 사람 기도도 안 합니다. 전도도 안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바른 예수, 바른 십자가, 바른 복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레미야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랍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 나 여호와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지는 문제예요. 마음 가죽을 베십시오. 내 그 몸에 육의 몸에 그 생채기를 내는 그런 거 말고 내 마음 가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땅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여전히 땅 것으로 위로를 삼고 땅으로 배불리 살려고 하는 이런 나의 마음,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이론과 자기 논리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에 대하여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그곳에 던져놓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내 마음에 교만과 더러움과 여전히 자신의 높음을 가지고서 있는 이 못된 마음, 이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요. 그거 베어내지 않으면 이 자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베지 않은 할례는 그냥 손 할례예요. 그냥 육의 껍질만 벗긴 것이죠.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할례는 이런 할례 아니야. 손으로 하는 할례, 그다음에 육의 몸만 벗겨내는 그런 할례 아니야. 그리스도의 할례는 다른 것이야 라면서 설명하는 것이 세례로 연결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살아나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이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복음이, 십자가가 나를 하늘의 것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 십자가나 복음이 다 하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살에 영원한 언약으로 두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족하게 주시는 만큼, 먹이시는 만큼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소유를 확장하고 더 소유를 누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자꾸만 복음을 해석하냐고, 그것으로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에서 내려놓습니다. 벗어납니다.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요. 죽음 그 이후에 답을 갖고 오늘의 이 현실을 해석하고 살아가요. 이미 영원한 것을 갖고 한시적인 이것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마지막 심판 속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땅의 것으로 복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그건 틀린 거죠. 아, 이론이 그렇구나, 말씀이 그렇구나.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면 내 안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있어요. 땅의 것으로는 허망해집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 배불러지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예정된 자요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믿는 복음이 하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나 알았어. 나 구원받았어. 끝!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예,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기,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십자가로 갖고 있으니까 더 십자가로 내 안에서 채워지게. 왜 그렇게 살까요? 예, 부활을 믿으니까. 왜 이런 삶이 손해가 아닐까요? 영원한 것을 보면서 오늘의 이 삶을 해석해 가고 있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누가 성령을 거스르는 자입니까? 누가 성령을 거스러요? 말씀으로 받고 있지 않은 자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세요. 십자가가, 복음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나? 땅의 소유인가? 아니면 하늘의 것들을 정말로 붙들게 하고 있나? 실용의 말씀인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 언약은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다.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십자가가 나를 그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해 가면서 땅의 것으로 소유를 확장하고 자신의 지식을 넓히고 자기의 어떠함을,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을 이루며 자기 성숙만 추구하고 정말로 영혼에 대한 상한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지도 못하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만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을 주고 있다면 나는 마음의 할례가 있지 않은,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자구나, 회개해야 할 자구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이 뚜렷해진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서 증거되어져 가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 바깥으로 영혼이 나가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주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터져나오는 여러분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갖지 못하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상했던 눈물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새겨놓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로 인하여 힘들었고 어려웠고 버거웠고 그 감당하는 것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을 주 앞에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어려움 속에서 눈물 흘리고 다 삽니다. 그들보다 우리 눈물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땅의 것을 눈에 보이고 땅의 것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하여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삼고 그 하늘의 것 때문에 기쁨을 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 주께서 그 눈물을 아신다고요. 그 눈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내가 십자가가 십자가 된 자인가, 내가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인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인지 정말 돌아보시는 회개의 기도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